수요일 저녁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9장 22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9장 22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듣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신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룹바알의 아들 70인에게 행한 포악한 일을 갚되 그 형제를 죽여 피 흘린 죄를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서 그 형제를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세겜 사람들이 산들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하여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무릇 그 길로 지나가는 자를 다 겁탈하게 하니 혹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구하니라. 에벳의 아들 가알이 그 형제로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의뢰하니라.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어다가 밟아 짜서 연회를 배설하고 그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가로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룹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 장관은 스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비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아하,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다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에게 내 군대를 더하고 나오라고 말하니라. 아멘. 이 사사기 9장은 먼저 요담을 통하여 그리심 산에서 외치게 하시고 그 외친 말씀대로 그 세겜 사람들 곧 가시나무와 같은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은 자들, 다시 말하면 아비멜렉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의 심판이 이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세우시지요. 왜 세우십니까? 잠언서에 보면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쓰시기 위해서 세우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비멜렉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아비멜렉을 통하여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요담을 통해서 무엇을 외칩니까? 그리심산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외치게 하셨습니다. 또한 그리심산의 축복은 율법의 언약에 근거한 축복인 것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고 곧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또한 이와 마찬가지로 에발산의 저주, 그 에발산에 누가 올라갔습니까? 말씀에는 보이지 않지만 아비멜렉을 통하여 세겜 사람들이 지금 에발산에 올라가 있는 것도 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겜 사람들이 결국 저주를 자취합니다. 그래서 에발산의 저주도 율법의 언약에 근거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저버리는 자들에게 그 저주가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 여룹바알이라는 기드온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그들을 이제 여호와의 목전에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는 자들로 세워주시는 그 역사를 보여주셨고, 그렇죠? 이에 반해서 아비멜렉의 여룹바알의 아들이지만 세겜 요종인 그 아비멜렉을 통하여서는 무슨 역사가 이루어집니까? 그 백성으로 하여금 심판을 자취하게 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비멜렉과 기드온, 여룹바알이라는 기드온을 통해서 기드온이 세겜 사람들을 다스릴 때와 기드온의 아들이지만 종의 영을 받은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을 다스릴 때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에 이 세겜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5절 이하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세겜 사람들로 여호와 하나님께 언약을 세워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세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있는 그 증거의 큰 돌을 보여주셔서 그들이 자기들이 그 율법의 언약을 지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시온에 세우신 그 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시온에서 나오는 율법을 행하는 자들로 세우실 것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럼 9장은 여호와께서 세우신 돌, 그 돌을 믿지 아니함으로, 순종치 아니함으로 오히려 그 돌이 그들에게 거치는 반석이 되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경계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요, 믿음이 아니라 행함을 의지하게 될 때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겜 사람들에게 언약의 복을 이루는 자는 누구였습니까? 여룹바알과 그의 아들들이었고, 반면에 세겜 사람들에게 언약의 저주를 자취하게 하는 자들은 누구였습니까? 여룹바알의 아들이지만 종의 영을 받은 아비멜렉을 통해서 저주를 자취하는 자들이 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봐야 하는 것은 둘 다 누가 세우십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이죠. 기드온도 누가 세우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아비멜렉도 하나님이 세우신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죠. 그래서 기드온을 통해서 그 언약 백성에게 복이 임하게 하는 그것도 사사기 8장을 보시면 6장 34절이네. 사사기 6장 34절을 보시면 사사기 6장 34절 보시면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강림하시니, 기드온이 자기가 힘이 좋아서 지혜가 많아서 이룬 것이 아니라 이는 사람의 손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구원을 보여주신 것이고, 이에 반해서 오늘 사사기 9장 23절에 보시면 심판도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무슨 신을 보내십니까? 악한 신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심판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도, 언약의 복도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신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기드온을 통해서 세겜 사람들에게 이루어주는 것이고, 또한 세겜 사람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저버리고 바알브릿을 자기의 신으로 삼을 때에 아비멜렉의 건인 역사를, 유혹을 일으키셔서 그들로 하여금 악한 신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하시는 역사도 누가 이루어가는 역사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역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구별해야 되는 것은, 뭘 구별해야 되냐면, 이 사사기 전체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을 이방 대적의 손에 붙이신 것은 그 심판입니까? 시험입니까? 시험인 것이고, 오늘 9장은 시험입니까? 심판입니까? 심판이죠, 심판. 악한 신을 통하여 이루시는 심판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22절에 보시면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사사기 9장 6절에 보시면 세겜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가서 세겜에 있는 기둥상수리 나무 아래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그러면 아비멜렉이 원래 누구를 다스려야 됩니까? 세겜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을 다스리는 왕이지요. 그렇죠? 근데 오늘 22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만 다스릴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이스라엘입니까? 먼저는 세겜 사람들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언제 나왔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에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을 사이에 두고 야복 나루에서 한독배를 쳐주시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지요. 그리고 35장에서 야곱의 딸 디나의 강간 사건을 통하여 이제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부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편 105편에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말할 때에는 영원한 언약의 백성인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럼 누가 이스라엘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스라엘이지요. 근데 영원한 언약의 백성이면 그 언약 안에 머물러야 되는데, 그렇죠? 언약 안에 머무르면 어떤 자가 왕노릇합니까? 감람나무와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와 같은 자들이 왕이 되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단실과를 맺는 자로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그 생활이 이루어지는데, 가시나무를 아무리 여호와의 말씀을 저버리고 가시나무와 같은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우니까 그들이 영원한 이스라엘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자가 됩니까? 가시나무와 같이 아무 열매도 거둘 수 없는 자들이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우는 일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아비멜렉의 다스림을 좋게 여기는 자들도 이스라엘. 왜 그렇습니까?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시나무가 무엇인지, 그래서 사사기 9장은 철저하게 비유로 돼 있는데, 그렇죠? 비유로 돼 있죠. 근데 그게 의인화된 비유잖아요. 가시나무를 말하는 것입니까? 아비멜렉이 가시나무라고 밝히 보여주는 것입니까? 아비멜렉이 가시나무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비멜렉의 다스림은 무엇입니까? 가시나무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 백성을 다스린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7장 15절 이하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나오지만 속에는 노력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래서 가시나무와 엉겅퀴는 못된 나무인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못된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을 보여주시고 못된 열매는 찍혀 불에 던지우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9장과 마태복음 7장의 궤를 같이 하잖아요. 그리고 창세기 3장에 저주받은 땅에서 나는 나무가 무엇입니까? 가시나무인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 저주는 하나님 백성이 언제 저주받습니까? 언약을 쳐버렸을 때. 그래서 율법의 언약의 근거, 율법은 하나님 백성의 복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율법을 저버렸을 때, 여호와의 명령을 청정치 아니하고 그 여호와를 저버렸을 때 그들에게 임할 저주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성경. 복과 저주입니다. 생명인지 멸망인지 그 두 가지죠. 하나님 백성 앞에 있는 두 길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시나무와 같은 아비멜렉을 따르는 자들은 결국 에베소 5장 11절과 같이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구원은 어떤 구원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에 참여하는 구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기도원을 통해서 미래에 결실하는 자들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물론 뒤에 있는 것을 붙잡음으로 더 앞에 있는 부르심의 상을 위한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지 못함으로 포도와 무화과와 감람의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이 되지만,
바라는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통해서 다스리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을 보여주시죠. 하나님이 구약에 누구를 세워서 다스리냐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교훈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오잖아요. 교인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을 통해서 말씀을 주는데 우리의 생활이 말씀으로 말미암은 생활이 되니까 어떤 말씀을 받느냐에 따라서 어떤 자가 되느냐 그것도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을 한번 보시면 그럼 가시나무로 말미암아 다스림을 받는 자들의 삶이 무엇인지를 로마서 6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9절 이하입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드려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21절에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그럼 가시나무로 말미암아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는 그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사망을 이루는. 그래서 로마서 5장 그 마지막 절이 무엇입니까?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이죠. 그 가시나무가 왕노릇한다는 말은 그 거짓된 교훈을 받으면 어떤 자가 됩니까?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함으로 결국은 그 사망 가운데 죽는 자가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13절 이하에 바다 가운데 죽은 자가 있고 사망 가운데 죽은 자가 있고 음부 가운데 죽은 자가 있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 마지막 때에는요 사망 가운데 죽은 자를 바다 가운데 사망 가운데 음부 가운데 죽은 자를 내어 놓는 것을 말씀하시고 거기서 나온 자들이 각기 자기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심판이라는 의미는 이 가시나무와 같은 아비멜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다스림을 받는 자들의 삶이 무엇입니까?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함으로 그 마지막이 무엇인 것을 보여주십니까? 심판인 것을 보여주시죠. 문제는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이죠. 분별했다면 유담처럼 도망하는 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임에도 아비멜렉의 그 교훈을 거짓된 교훈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은 결국은 사망을 당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27장 12절을 한번 보시면 잠언서 27장 12절입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누구인지 슬기로운 자가 누구인지 잠언을 통해서는 내 아비의 훈계와 내 어미의 법도를 지키는 자가 슬기로운 자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버리는 자가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러면 이 사사기 이 후반의 9장의 역사를 통해서 슬기로운 자가 된다는 자는 누구입니까? 슬기로운 자가 된다는 의미는 유담과 같이 그 거짓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역사를 보면서 그 재앙에서 그 심판에서 스스로 피하여 숨는 자가 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세겜 사람들과 같이 뭐가 뭔지 알지 못하는 그 어리석은 자가 되었을 때는 결국은 해를
받게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사기 9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참고해야 되는 것은 신약에서 참 포도나무가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고, 로마서 11장에서는요 참 감람나무다 말씀하셔서 사람이 왕노릇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나무라고 말할 때는 우리가 포도나무의 가지에 붙어 있으면 우리도 뭐가 됩니까? 나무가 되는 것이죠. 그 참 포도나무인, 참 감람나무인 그분을 통해서 그 뿌리에서 나오는 진액과 그 물을 통해서 우리가 절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하십니까? 자기의 종들을 보내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래서 신약에서 사도들을 세우시는 것이고, 구약에서는요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들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자기들을 뭐라 그럽니까?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하나 또 생각해야 되는 것은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이다라고 말합니다. 왜 3년입니까? 더 길 수도 있고 더 짧을 수도 있는데 성경은 3년이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그냥 아무 의미 없이 3년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사기를 잘 보시면 모압 왕 여호와의 하나님의 백성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까 이방 대적 모압 왕으로, 모압 왕 에글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해 하지요. 그때 다스림이 몇 년입니까? 18년입니다. 또한 기드온 때에도 미디안의 손에 붙이셔서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몇 년을 괴롭혔습니까? 7년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3년이다라고 잘라서 말하고 있습니다. 1년도 될 수 있고 2년도 될 수 있고 3년을 넘어서 될 수 있는데 왜 3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누가복음 13장입니다. 누가복음 13장을 보시면 6절 이하에 보시면,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무엇에 대한 비유입니까? 13장 1절로 5절까지의 비유를 6절에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비유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면,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바온직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무화과 나무에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였으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가온지기가 대답하는 것이죠.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실과를 열면 이오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무화과 나무를, 여기는 좀 이상한 게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왜 심었습니까? 관상용으로 심은 것이 아니라 무화과의 열매를 얻기 위하여 심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 포도원은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근데 그 교회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단실과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복음으로 역사하는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원지기가 뭐합니까? 결실을 위하여 수고하는 자가 과원지기입니다. 근데 3년을 말씀하시죠. 왜 3년을 말하는 것입니까? 왜 3년입니까? 나무를 심으면 첫해 나무 심자마자 열매가 열립니까? 자라야 첫 열매, 보통 첫 열매가 한 2-3개 정도, 아니 많으면 3-4개 정도 열리는데 몇 년 만에 열립니까? 거의 3년이죠. 3년이죠. 그럼 3년 동안 왜 기다리십니까?
왜 3년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자라서 5절을 봐야죠. 5절을 비유의 목적을 비유를 푸는 목적이 5절에 있으니까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래서 이 비유는 무엇에 관한 비유입니까? 회개해야 되는 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3년이란 기간, 세겜 사람들에게 3년이란 기간은 무슨 기회입니까? 돌이킬 수 있는 기회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구별해야 되는 것은 이 포도원의 무화과 나무는 3년에도 열매를 맺지 못하지만 결실과를 맺지 못하지만 1년이란 기간이 더 유예되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런데 이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은 3년이 딱 되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심판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찍어 불에 던지워지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담을 통해서 가시나무가 완노릇하면 너희가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가시나무에서 불이 나와서 너희를 사르고 너희가 또 가시나무를 사를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 포도원의 무화과 나무는 열매가 없지만 3년 넘어서 4년에도 기회가 주어지는 것을 보여주셨고, 근데 가시나무는요 3년이 딱 되면 기회 없이 찍혀서 불에 던지워지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7장 15절 이하에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말씀해서 못된 나무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그럼 못된 나무는 3년을 더 받자 3년이 딱 되면 이제 결실이 열매가 나오니까 열매로 그들을 하니까, 근데 그 나무는 가시나무는 계속해서 더 받자 이제 좋은 열매 맺습니까? 맺지 못합니까? 맺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찍어버리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근데 무화과 나무는 3년이 지났지만 두릅하고 거름을 주면 뭐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 나무에 대해서 이게 유실수인지 아니면 열매가 없는 가시나무와 같은 거짓된 자인지를 누가 압니까? 과원지기가 아는 것이죠. 과원지기. 그래서 가시나무는 3년을 놔둬도 바뀌지 아니하면 찍어버리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가인을 보면 가인에게 회개할 기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시죠. 그러나 악한 자에게 속한 다음부터는요 회개할 기회가 없는 찍힘을 받는 자인 것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의미의 3년이라는 기간은 하나님은 그 아비멜렉을 통해서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아무 의미 없이 그 아비멜렉을 세우신 기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그 악한 아비멜렉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이 이하입니다. 찾아보시면 11절, 12절을 보시죠. 악한 자의 역사가 임했지요.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에게 악한 자의 역사가 임했는데, 악한 자의 역사가 임했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다른 의미로요? 원래부터 세겜 사람들이 악한 자였습니까? 아니잖아요. 마태복음 13장의 비유 중에 천국의 아들들을 받된 세상에 심으셨지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기드온을 통해서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한 때가 언제입니까? 심으신 거예요. 이 받된 세상에. 근데 거기에 무슨 역사가 일어납니까? 악한 자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가라지를 돋구리니까 세겜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넘어진 것이죠. 가라지가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인자는 뭐 합니까? 천국의 좋은 씨를
밭된 세상에 뿌리는 게 인자고 곡식을 위해서, 곡식 단을 위해서. 악한 자는 뭐 합니까? 그 위에 가라지를 덧뿌리는 것을 말씀해 주잖아요. 그럼 가라지가 누구였습니까? 아비멜렉이잖아요. 아비멜렉. 그래서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넘어지죠. 이제 완전히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의 자리에 떨어지지요. 근데 문제는 세겜 사람들이 잘하고 있는데 거짓된 아비멜렉과 같은 가시나무와 같은 거짓된 자가 왔습니까? 그들이 여롯바알을 통해서 베푸신 그 은혜를 저버리는 자가 되었을 때에, 그리고 그들이 바알을 섬기고 바알 브릿을 자기의 신으로 삼을 때에 아비멜렉과 같은 자를 통해서 그들을 그들에게 멸망을 이루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하는 일이죠. 그래서 10절에 11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누가 유혹을 역사하게 합니까? 하나님이 유혹을 누구 가운데요? 이 말을 바꾸면 하나님이 아비멜렉을 세겜 사람들에게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세겜 사람들이 진리를 믿지 않고 무엇을 좋아하는 자가 됐습니까? 불의를 좋아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모든 자들로,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해서 모으는 기간이 몇 년입니까? 그것이 또한 3년입니다. 근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지요. 여기서 나오는 시편이 73편입니다. 시편 73편 저자가 뭐라 그럽니까? 악한 자는 잘 되잖아요. 죽을 때에도 저기가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위해서 모으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족한 것이죠. 요담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분명히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가시나무의 길을 가니까 어떤 자가 돼야 됩니까? 불이 나와서 살라야 되는데 요담이 가가지고 1년이 지나도 안 되고 2년이 지나도 안 되고,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그 요담이 3년 되기 전까지 어떤 생각했을까요? 참 하나님 살아계신가? 악을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해야 되는데 심판이 안 이루어지는 거 보면 어떤 시편 73편 기자와 같이 실족할 뻔한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기간에도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유혹을 통하여 심판할 자들을, 진리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아니하고 버려버리고 오히려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모이게 하는 거예요. 누구 밑에요? 아비멜렉 밑에. 그래서 아비멜렉의 다스림을 좋아하는 자들로 세우고 그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그 유혹으로 말미암아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2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3년이 지나니까 누가 역사합니까? 이제 하나님이 심판한 자들을 다 모으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 심판을 이루시기 위하여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에게 누구를 보내십니까? 악한 신을 보내시는 거죠. 왜 보내셨습니까? 24절이죠. 이는 여롯바알의 아들 70인에게 행한 포악한 일을 그때 그 형제를 죽여 피 흘린 죄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서 그 형제를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니라. 피 흘린 죄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피 흘린 자는, 형제의 피를 흘린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것을 보여주시지. 끊어지니까 이제 다시금 끊어져 버렸죠. 다시금 접붙일 능력이 없는 것이죠. 악한 자에게 처했으니까 다시금 돌이킬 기회를 얻지 못하고 심판에 들어가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악한 신으로 말미암아 누가 누구를 배반합니까? 23절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다. 우리가 누가복음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러 가는 장면 중에
빌라도와 헤롯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누가복음 23장에. 그래서 둘이 원수잖아요, 원래는. 원수잖아요. 왜 원수입니까? 로마 황제가 이스라엘 정권을 다 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나눠가지고 줘요. 그래서 서로 뭐 하게 합니까? 경쟁하게 하는 거죠. 서로 견제하고 서로 경쟁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분봉왕들은 원래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헤롯 대왕 있잖아요. 그 사람은 이 팔레스타인 전체를 다스려요. 근데 이 사람이 죽고 나서는요, 찢어버려요. 그래가지고 로마에서 총독을 보내서 총독을 통해서 다스리는 것이 예루살렘과 그 지역이고, 분봉왕을 통해서 갈릴리 지역, 이두메 지역. 그래서 이게 나뉘잖아요. 그래서 원수예요. 그런데 예수를 죽이는 일에는, 그 날에는, 당일에는 친구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세겜 사람들과 여룻바알의 아들들을 70인을 죽이는 일에는 함께 하죠. 그래서 3년 동안도 사이가 좋아요. 사이가 좋다는 말은 세겜 사람들이 가시나무와 같은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고 그 왕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 되죠. 근데 여호와께서 악신을 보내시니까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배반했다. 근데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인지를 나타내지 아니하고 2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25절에 배반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일이 무엇인지를 딱 보여주세요. 배반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뭘 배반했는지를 보여주지 않고 25절에 보시면 세겜 사람들이 산들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하여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무릇 그 길로 지나는 자를 다 겁탈하다, 강탈하다, 그들이 가진 것을 빼앗는 것이죠. 혹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구하였다. 즉 육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들을 매복하지요. 그래서 거기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는 자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산들의 꼭대기가 나오지요. 봐야 되는데, 자 미가서 4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서지요. 근데 거기는 누가 올라갑니까? 미가서 4장에 여호와의 전의 산, 곧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는 누가 올라갑니까? 많은 이방이 그리로 올라가지요. 그리로 올라가니까 거기서 뭐를 가르칩니까? 여호와의 도를 가르치는데 두 가지로 가르치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오고 여호와의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오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 산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산은 아비멜렉과 같은 거짓 선지자들로 말미암은 산이지요. 무슨 말씀이냐면 아비멜렉과 같은 거짓된 자들도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지금 지났죠.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오죠. 그 지역적인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이 아비멜렉, 거짓된 자들의 교훈은 산은 산인데 여호와의 하나님의, 야곱의 하나님의 전이 아닙니다. 야곱의 하나님의 전은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를 이루는 산이고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하는 자로 세우는 산이고, 거짓된 자들이 말씀을 통해서 올라오게 하는 산은 어디입니까?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외식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의 칭찬과 영광을 구하는 자로 세우는 것이죠. 미가서 4장에 나오는 여호와의 산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외식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합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갚으시는 상을, 큰 상을 바라보는 자로 세웁니까? 마태복음 5장 19절에 더 나은 의를 통해서 이 땅에서 큰 자가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큰 자로 세우시는 말씀이고, 그게 진리고, 거짓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있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늘에서 큰 자가 되게 하는 것이라 이 땅에서 사랑과 칭찬을 통하여 이 땅에 잔치의 상자를 차지하게 하는 자들이지요. 외식,
사람의 칭찬과 영광으로 큰 자가 되게 한단 말입니다. 결국은 외식하는 자들은 뭐가 없습니까? 상 받을 일을 했지만 쭉정이가 됨으로 결국은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 가시나무잖아요. 거짓 교훈, 곧 외식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영광을 취하는 자들로 세웁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의 교훈을 받은 자들이 어디로 다닙니까? 야곱의 하나님의 전이 없는 자기들이 세운 그 교훈으로 사람의 칭찬과 영광을 받는 그 생활을 기뻐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들의 산꼭대기죠. 그럼 그들이 잔치의 상자에 앉아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형제를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에 어떻게 판단합니까?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부정하다라고 판단하는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원래는 세겜 사람들도 그 길로 가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배반하게 되니까 어떤 자가 됐습니까? 그 길로 지나가는 자들을 다 강탈하는 자들이 됩니다. 그리고 26절에 에벳의 아들 가알이 그 형제로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의뢰하였다. 잘 봐야 되는데 세겜 사람들이 세 가지 의뢰하는 게 바뀌죠. 제일 처음에 누구를 의뢰했습니까? 기드온이죠. 기드온을 의뢰했잖아요. 그 다음에 누구를 의뢰합니까? 기드온이 죽고 나니까 아비멜렉을 의지하고, 이제 아비멜렉을 배반하니까 누구를 의지합니까? 에벳의 아들 가알을 의지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배반이죠. 에벳은 종, 또는 노예라는 뜻이고 가알은 혐오스럽다, 우리말로 하면 역겹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에벳의 아들 가알의 뜻이 뭐냐면 혐오스러운, 역겨운 종의 아들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알이 주장하는 게, 세겜 사람들에게 가알이 주장하는 게 무엇입니까? 27절과 28절을 읽어보면 세겜 사람들에게 가알이 주장하는 게 무엇입니까? 뭐합니까? 아비멜렉을 저주하잖아요. 아비멜렉을 저주하잖아요. 그리고 누구를 섬기자 합니까? 이게 중요해요. 누구를 섬기자 합니까? 우리가 세겜 사람들에게 28절 마지막에 차라리 세겜의 아비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니라. 누굴 섬기자 합니까? 자기들이 누구 자손이 되자 합니까? 하몰의 자손이 되자.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별해야 되는데, 아비멜렉은 여기서 여룻바알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죠. 여룻바알의 아들. 28절에 에벳의 아들 가알이 가로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말하죠. 여룻바알이 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바알과 쟁론하는 자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손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는 자잖아요. 바알과 아세라 단을 찍어주는 자가 되잖아요. 바알과 아세라가 있으면 계명을 범하는 자가 되죠. 더러운 자가 되는 것이죠.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그들이 되는 것이죠. 근데 여룻바알이 이제 바알과 쟁론하여서 바알과 아세라상을 찍어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청종하니까, 계명을 청종하니까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게 여룻바알의 아들이 하는 일이에요. 여룻바알의 아들들이. 근데 문제는 그 메봇이 있으니까 그들이 어떤 자가 됩니까? 여룻바알의 아들 70인이 율법의 계명으로 자기가 의롭게 하는, 자기가 자기를 의롭게 하는 자리에 떨어지는 것이고, 종의 영을 받은 아비멜렉이 왕이 되면 이제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서 그것으로 자기를 거룩하게 깨끗하게 하는 줄 아는 것이죠. 마태복음 15장이죠.
오히려 사람의 장로들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는 자가 되는 거죠. 자기들은 깨끗하게 한다고 해요. 여룻바알의 아들이니까. 거짓된 교훈이 무엇입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장로들의 유전,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서 그것으로 깨끗하게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 사람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이 무엇인지를 감춤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이 그 더러운 가운데 살다가 깨끗함 받지 못하고 죽는 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사람의 계명을 교훈으로 삼아서 그것으로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고 형제를 멸시하여 죽이는 일을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요, 자기 속에 있는 더러움을 보지 못하여 더러운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그 더러운 가운데 살아가니까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자로 살아가다 보니까 결국은 사망 가운데 떨어지는 자들인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섬겼다라고 할 때는요, 구별하잖아요. 구별해. 깨끗한 거, 부정한 걸 구별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장로들의 유전을 가지고 깨끗한 것, 거룩한 걸 구별하는 거죠. 사람의 계명으로. 그런데 이에 반하여 아비멜렉을 저주하는 가할의 주장을 따라서, 교훈을 따라서 세겜의 아비 하몰을 섬기자 하는 자들은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하몰은 우리가 창세기 34장에 나오죠. 34장을 보시면 알아요. 창세기 34장입니다. (34장 1절 2절에) 보시면 레아가 야곱에게서 낳은 딸 디나가 그 땅 여자를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 추장 세겜이, 여기서는 지역이 아니라 사람이죠.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좀 말씀하죠. 근데 강간한 것을 34장 5절에 보시면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뭐 했습니까? 더럽혔죠. 그래서 하몰의 아들 세겜이 하는 일이 뭡니까? 야곱의 딸을 더럽게 하는 거죠. 더럽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거짓 선지자들은 깨끗하게 하려고 하잖아요. 자꾸 깨끗하게.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장로들의 유전을 가지고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 하몰을 섬기자 하는 가할의 말은 어떤 것입니까? 더럽게 하는 거예요. 더럽게. 야곱의 딸을 더럽게 하는 거죠. 그래서 7절에 보시면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사람이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치 못할 일을 행하는 것이죠. 부끄러운 일을 행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하몰의 자손, 누가 하몰의 후손입니까? 세겜이 하몰의 아들 아닙니까? 직속 아들 아닙니까? 그러면 아들이 되면 이스라엘에게 하는 무슨 일을 합니까? 더러운 일 하잖아요.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 그래서 8절 이하에 8절에서 10절을 보시면 이제 하몰이 야곱에게 하는 말 중에 하몰의 교훈이 나와요.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컨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라. 그리고 8절에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취하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여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좋은 말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몰의 교훈이 뭡니까?
통혼하자.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 그럽니까? 통혼하자. 근데 분명히 신명기서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가나안 여자와 통혼하라 했습니까? 하지 말라 말했습니까? 통혼하지 말라 말씀했잖아. 왜 통혼하지 말라 했습니까? 가나안 땅의 여자들이 내 아들을 꼬셔서 우상을 섬기는, 그래서 그것을 멸망하게 할까 두렵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뭡니까? 통혼하자 말하고 여기서 매매하여 기업을 얻으라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의 기업은 매매에서 얻는 것입니까? 아니죠.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함으로 여호와께서 이른비와 늦은비를 주셔서 그 땅 소산으로 풍성하게 하셔서 그 땅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는 것이죠. 그럼 비교해봐야죠. 뭘 비교해야 됩니까? 바리새인 서기관, 가시나무와 같은 거짓된 바리새인 서기관의 교훈과 가알의 교훈이 무엇인지를 비교해야 되죠. 바리새인들은 이방인이랑 통혼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이방인의 가진 가증함을 손대지도 않아. 이방인을 왜? 짐승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개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이방인과 통혼은 안 해요. 근데 가알의 교훈을 들으면 세겜 사람들이 뭐 하는 자가 됩니까? 이방인과 통혼하는 거죠. 네? 그리고 어디에서 땅을 얻고자 합니까? 거기서. 네? 근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백성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 땅을 더럽힘으로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그걸 알지 못하니까. (22절) 이하에 보시면 20절이 아니에요. 20절에서 23절을 보시면 그 하몰이 자기 성에 들어가서 세겜 사람들에게 설득하는 말이 있지요. 할례를 받고자 설득하는 말이 있는데, 하몰과 20절에 보시면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이 성문에 이르러 그 고을 사람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로 여기서 거주하여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취하고 우리 딸도 그들에게 주자. 22절에 그러나 우리 중 모든 남자가 그들의 할례를 받은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리하면, 할례를 받는 목적이 이제 23절에 나오죠. 그리하면 그들의 생축과 재산과 그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할례 왜 받습니까? 할례를 받는다는 의미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할례를 받는 것은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을 지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자기를 자기가 거룩하게 하는 것이죠. 자기를 자기가 거룩하게 해서 율법을 지키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지킨 거 가지고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지키는 율법이 하나님 말씀입니까? 장로들의 유전을 갖다 놓고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처럼 지키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 속에 더러운 것이 무엇인지 알아서 그것을 쉽게 하는 하나님 말씀이고, 바리새인의 교훈은 우리 속에 있는 것을 감추고 우리 겉에 있는 무엇이 깨끗한가 더러운가 해서 오히려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는, 그 죄가 사망 아래서 왕노릇하는 자로 세우잖아요. 그래서 바리새인의 교훈을 들으면 겉은 깨끗한 것 같은데 속은 어떤 자입니까? 더러워요. 하나님 백성이 살인,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그게 죄잖아요. 죄사함을 받지 못하니까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죄로 사망이 역사하고,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함으로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결국은 열매 없는 사망 가운데 떨어지는 자들이 되는 것을 보여주시죠. 근데 이 하몰의 교훈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계명도 없어요. 가난한 사람처럼 똑같아요. 오늘날 무슨 말씀이냐면,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교훈이 아니에요. 율법주의자예요. 율법주의자. 그러면 반대로 하몰의 교훈을 받는 가알의 말은 무엇입니까? 무율법주의자예요. 무율법주의자. 그래서 한국교회 두 극단.
율법주의자,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또 그 한편이 무엇입니까? 그냥 뭐 율법의 계명이 어디 있어? 살기 세상 사람처럼 똑같아요. 구별된 생활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구별된 생활이 하나도 없어요. 세상 사람처럼 똑같아요. 말씀은 듣지만. 또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위해서, 깨끗하게 위해서 자기가 율법을 잘 지켜요. 자기 속은요 더럽죠. 왜 더럽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한마디로 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자들입니다. 하물은요, 계명 지키는데 왜 지킵니까? 형제의 소유를 뺏어서 자기 소유로 하기 위해서. 그들의 생축과 그들의 재물이 다 우리 소유가 될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긴 지키는데 하나님도 빠졌어요. 이제 재물만 섬기는 거예요. 재물만.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모세를 주면서 신명기 8장 17절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가장 두려워한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너희 마음에 이르기를 내 손과 내 능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하나님도 없어져 버렸어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열심히 섬겼더니 재물을 얻었다.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제 사람의 교훈, 계명까지 들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만들어버려요. 근데 하몰의 교훈, 이 가을을 통해서 보여준 하몰의 후손이 되자, 하몰의 후손을 섬기자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도 필요 없어요. 계명도 없어요. 돈이면 다 되는 거예요. 교회도 여기 떨어졌습니다. 돈이면 다예요. 돈이면. 네? 돈 많은 사람 장로 세우고, 돈 많은 사람 권사 세우고.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의 교훈을 따를 때에는 그래도 깨끗한 거, 육신의 외식이지만 육신의 깨끗한 거, 그거 얻기, 그거 지키기 위해서 계명을 열심히 지키잖아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그러나 가을의 말을 들을 때는요, 거기서 더 떨어지면 지금 뭘 보여주시냐면 악이 얼마나 더 깊어지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거짓된 역사가 거짓이 어둠인데, 어둠이 임하니까 어둠이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 그 어둠이 얼마나 깊어지는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제일 처음에는 아비멜렉과 같은 자를 왕으로 세우니까 어떻습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자기가 자기를 의롭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섬겼더니 재물 주시고. 근데 더 나아가면 하몰의 자손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계명도 없어요. 겉으로 드러난 깨끗한 생활도 없어요. 장로들이 유전도 안 지킨단 말이죠. 부정하든지 이게 안 부정하든지 그건 필요가 없어요. 재물을 얻는 거면 다 되는 거죠. 재물을. 그 심판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두 교훈이 싸워요. 여러분, 거짓된 교훈이 바리새인의 교훈도 있고 헤롯의 교훈도 있지 않습니까? 또요, 사두개인의 교훈도 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영도 있고 부활도 있고 천사도 있다 다 말하잖아요. 근데 무엇입니까? 장로들이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깨끗하게 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것이죠. 폐하는 결과가 어떻게 드러납니까? 자기를 의롭다고 묻고 형제를 판단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근데 사두개인들은, 그 한편에 서 있는 사두개인들은 어떤 자입니까? 천사도 없고 부활도 없고 영도 없다. 뭐만 위해 삽니까? 육체만 위해 사는 거죠. 육체만. 다른 말로 하면 사두개인의 교훈입니다. 영도 없고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으니까 뭐 육신으로 사는 날 동안에
육신의 것만 바라는 거죠. 하나님 안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섬겨요. 그런데요, 계명도 없어요. 육신의 것 잘 되는 걸 위해서는 계명도 없고 뭐도 없고 다 버려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육신의 것 아무리 많이 줘도 이 장로들의 유전을 벗어나면 딱 끊잖아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사마리아 길로 안 가요. 돌아가요. 그 갈릴리 갈 때, 갈릴리 유대인이 사니까 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사마리아는 더럽다고 생각해요. 더러워요. 짐승이라고 생각해요. 왜? 이방인과 통혼했으니까. 신약에서 그 바리새인과 사마리아의 그 두 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것이 오늘 한국교회에 고스란히 나타나요. 바리새인의 교훈, 장로들의 유전,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사두개인들과 같이 영이신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데 영의 세계는 아무것도 몰라요. 영은 없어요. 실제로 그들이 하나님 섬기는 겁니까?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도 없다 하니까 결국은 하나님도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 있는 줄 알면, 하나님이 심판한 줄 알면 계명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계명 지키죠. 계명 당연히 지키죠. 하나님 살아계신 줄 알면.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영도 없고 천사도 없고 부활도 없으니까 그냥 육신으로 살아가는 거죠. 영이 없으니까 영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도 지킬 필요가 없는 것이죠. 더러운 자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 의로 망하고 사두개인들은요 더러운 것 때문에 망합니다. 무율법주의가 자해가 돼서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전도사님 말씀 들은 자들 중에서 망한 자들은 거의 무율법주의에 치우쳐버려요. 왜요? 자유하니까. 나는 다 자유한다. 나는 이제 지옥이 없다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구별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망하는 두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사도 바울을 딱 놓고 중간에 놓고 공회가 어떻게 합니까? 둘이 탁 부딪히잖아요. 예수를 죽일 때는 둘이 합해서 죽여요. 근데 사도 바울을 탁 놓고 사도 바울이 말을 탁 던지니까 둘이 어떻게 합니까? 싸우죠. 근데 누가 이깁니까? 둘 다 망하죠. 둘 다 망해요. 그래서 오늘도 강남에 큰 믿음 교회인가요? 거기 율법 지켜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열심히 지켜서 거룩하게 하고 주일도 잘 지키고 말씀 잘 지켜서 거룩한 생활, 누가 보기에도 거룩하고 분별된 생활, 그걸 구원의 조건으로 내세워요. 또 한편에 많은 교회들은요 그런 것도 없어요. 주일 지키든지 말든지 교회에 나와서 헌금만 많이 하면 돼요. 그 사사기에 이루어지는 심판이 오늘도 똑같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도 더 극단이 존재하고 있죠. 어떨 때는 우리가 잘못될 때는 어떨 때 어떻게 됩니까? 거룩하게 되는 것처럼 해가지고 사람의 계명까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우리가 나를 거룩하게 할 때가 있고 자기를 의롭다 하는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는 자가 될 때가 있고 구별했습니다. 또 하나의 방면은 무엇입니까? 계명도 안 지키고 뭐도 안 하고 그냥 축 쳐져가지고요 아무것도 필요 없는 것이. 이 역사가 계속해서 하나님 백성들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심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대표되잖아요. 그 세례요한이 딱 뭐라 그럽니까? 바리새인만 독사의 새끼들아 말합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합하여 독사의 새끼들아 말합니까? 독사의 새끼들아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들에게 그들 앞에 있는 두 길을 오늘 이 사사기 9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리새인과 같은 거짓된 자들과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여 헛되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로 세우는 그 거짓된 교훈이 또한 참고하고 있고, 또한 만문과 같이 그 재물을 위하여 영도 없고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다 하여 육신으로 살아간 날 동안에 그것을 앞세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러운 자로, 가증한 자로 세워서 그 멸망을 자취하게 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분명히 우리 앞에도,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우리 앞에도 이 독사의 자식들과 같은 그 역사가, 이 거짓의 역사가 우리 앞에 있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이제 슬기로운 자가 되어서 분별함으로 멸망의 길을 피하는 그 사망의 역사를 이루는 자가 아니라 이제 은혜 안에서 그 영생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영생의 말씀을 인하여서 이루어가는 그 생명 역사를 나타내 주시고, 또한 우리 앞에 있는 그 거짓된 그 멸망의 역사도 보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분별하여서 우리의 삶이 참으로 성령 안에서 그 사랑으로 율법을 이루어가는 온전한 아들로서의 삶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5장입니다.